사도행전 이제 15장 내용은 바울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면 총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를 돌아왔죠. 지금 2차 전도 여행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베니게,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지명 그렇게 이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오늘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종교 회의인데 불구하고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지금 할례 율법의 문제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는 너희들 믿음으로만 구원 받을 수 없다. 우리처럼 우리도 유대인이고 할례와 율법을 지켰는데 너희도 동일하게,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구원은 유대인이 받는다. 왜 유대인이냐?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특별히 할례도 받았다. 너희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유대인들만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로 봤을 때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그 유대교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택함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한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 가능하냐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냥 쓱 지나버릴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고난 받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도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이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상당히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저는 야 너희들도 율법을 그래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그 와서 가르쳤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1절 내용이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결론은 뭘 같아요?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오늘 1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이방인 나라의 이제 교회에 와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굉장한 혼란이 오겠죠. 아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당시 뭐 오늘처럼 뭐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혼돈이 되겠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이방 선교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 와서 그 어떤 성공적인 그 선교에 대한 보고도 하고 상당히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도 굉장한 저는 위협과 방해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결정이 나는 중요한 종교 회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예수 믿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제 개종자예요. 유대인이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근데 너희들 이거 가지고 안 돼. 모세의 법을 지켜야 돼. 그래도. 자, 그럼 모세의 법을 우리가 봅시다. 모세의 법 그러면은 이제 그 모세 오경에 나오고 있죠. 자, 그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율법을 또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율법을 이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셨죠. 자, 십계명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 십계명 암송하잖아요. 십계명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그거 당연히 지켜야죠, 그건. 근데 이제 그걸 뭐가 관련을 시키느냐? 구원과 관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 이제 할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법이 있잖아요. 레위기서 1장부터 보면 이제 쭉 번제부터 해가지고 제사법이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우리가 이제 양을 바치고 짐승 바치는 피의 제사를 지금 안 드리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십계명은 영원한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는 유익한 거예요. 하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 다 기초가 십계명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도 뜯어서 잘 보면은 다 그래도 뿌리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거는 빼버리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뒤에부터 뭐예요? 부모 공경부터. 우리나라 유교가 부모 공경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사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유익한 거예요. 지금도 유익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드리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완성을 해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도록 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그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시작에서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완성된 게 있다면은 우리가 완성된 걸 따라야 돼요. 그 시작과 과정을 따라야 돼요. 당연히 완성된 거죠. 그게 이게 연결된 거예요. 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징표, 예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걸 딱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아니 다 이루었는데 뭔 또 제사를 우리가 드려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 여러분 빚졌어요. 은행에. 그게 달달이 갚아야 돼요.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그 어느 날 부모님이 땅 팔아가지고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거는 빚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근데 자꾸 할례 받으라 그러고 율법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이방인 그 성도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폐기라는 의미보다도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역할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두 가지 잘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이들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 또 있어야 된다고 하면 100% 이단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이단들과 영적 전쟁은 예수 믿음 구원 받느냐 또 다른 것이 거기에 끼어 들어와야 되느냐, 그거 이런 보면 돼요. 구원론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회에서 교리적인 거나 신학적인 그런 지금도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단순한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것이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지금까지 계속 논쟁인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떤 방법이시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는 입장은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다.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끝납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항상 제가 그 시점을 이야기했잖아요. 구원받기 위한 것,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간단해요. 구약도. 십계명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하죠. 구약에 유용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제사법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유용한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그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데 뭐예요? 피로 제사 드려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면은 혼돈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내가 진짜 예수 믿었어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가치관으로부터 삶의 변화가 올까 안 올까요? 그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사람마다 점수가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좀 빨리 해서 점수가 90점으로 좀 열심히 하고 아직도 이 사람은 30점이야. 그러나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없어요. 꼭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논쟁의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심한 다툼과 변론이 있습니다. 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또 신자들 몇 사람을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논쟁하고 뭐 싸움할 게 아니라 그걸 가서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또 이방 선교에 대한 큰 위협과 방해가 있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들이 다니면서 괴롭히니까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모 교회에 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를 거쳐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냥 지난 것이 아니고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죠. 가면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베니게와 사마리아 이야기해서 베니게는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유대 바로 접경 가운데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내면서 야 내가 우리가 이렇게 저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간증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더라. 복음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영원한 기쁨이죠. 샘솟는 기쁨이죠. 일이 좋아가지고 기쁨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기쁨이죠. 어떨 때는 슬플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또 원위치예요. 복음을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항상 기쁘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이제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녔을 때.
그러면은 여기 영접했다는 것이 있죠. 안디옥은 이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개종자의 교회예요. 그걸 인정하고 환영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 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전에는 이제 그 바울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선교에 있어서 이 이방 선교가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교 기독교인들과의 관계가 뭐예요?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서로 화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 또 한 몇 사람이 나타나서 또 반격을 가합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 중에 그게 5절이죠. 어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도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그 마땅한 것이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1절 설명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뭐 회의하러 간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한 피켓 들고 이방인들도 다 우리처럼 율법 지키고 할례 못 받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야. 구원 못 받아. 그러고 막 계속 반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쪽 입장에서 이해가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을 무조건 왜 저랬을까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까지 뭐예요? 그 유대교의 전통에 이게 쩔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아니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같은 경우 다 옛날 열성의 유대인들인데 지금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핍박하는데 앞잡이였잖아요. 죽이고 막 하는데 엄청난 그 죄를 지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 헌신한 사람들이죠. 그럼 왜 이들은 끝까지 이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괴롭혔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뭐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은 하지만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고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나라는 뭐 유교 문화 이런 게 불교 문화가 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믿음으로만 안 돼. 이것도 어떤 그런 것들을 거쳐야만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해결되는 것 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입니다. 어제 누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천주교도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쓰고 유튜브 가면은 천주교,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한 걸 강의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CBS인가요? CTS인가? 거기는 뭐 4인 4식 해가지고 캐톨릭과 기독교의 그 차이 해가지고 4번을 강의한 게 나와요. 구원론, 성경론, 예배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줬어요. 이거 한번 들어봐라. 천주교는 하나 플러스란 거예요. 예수도 구원자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내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적을 쌓고 이런 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근데 이제 지금도 캐톨릭의 그 교리 같은 걸 강의하는 걸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렇게 쩔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다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들의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쌓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행을 하는 거죠. 그 선행을 행하는 거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겠죠. 자,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을 위한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맞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벌립니다. 많은 변론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가. 15장까지 베드로가 나오죠. 또 했다가 지금 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마를 딱 타줍니다. 왜 베드로가 가능했을까요? 지나가 버렸죠. 한참 11장에 이미 베드로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문제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령으로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분, 이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또 베드로가 설명하고 해서 다 박수치고 한 이런 일이 이미 있었어요, 앞에.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본인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 11장 1절부터 18절 나옵니다.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성령의 역사, 기도를 통한 환상,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 여기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자기 경험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8절부터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9절 믿음으로 그들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와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차별이 없어. 똑같아. 구원은 똑같아요. 네가 좀 열심히 했으니까 좀 낫고 아니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환례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다 질 수 없이 지금 헤매고 있는 그 멍에를 왜 이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다 지켰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다 지켰어?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고 헤매면서 그걸 지금 지우려고 하느냐는 거죠. 멍에를.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 그리고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바울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그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뭐예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신경 하셨잖아요. 사도신, 믿을 신자단 말이에요. 사도들. 그럼 사도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나오는 뭐예요?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신경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결정 난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어느 나라 가서든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믿습니다.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온 걸 가지고 믿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아직 안 믿어져. 예수님 안 믿어져.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들로부터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되어진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